자, 우리가 이제 세마이 집회라고 할까요, 그렇죠? 한번 오늘 하고 내일 주일 하고 제가 두 번 말씀을 전하게 되죠. 오후에는 간단하게 전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떤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기억하는 것 중에 보면은 어떤 인사이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다 잊어버리고 예화만 기억하는 분들도 있어요. 스토리만 기억하는 분도 있고.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미지, 어떤 그림으로 기억에 남도록 해야 되겠다. 말씀을 어떤 언어로도 우리가 봤지만 어떤 그림으로 머리에 남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나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내일은 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오늘은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신앙의 삶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내일은 교회가 어떤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무와 집, 그래서 나무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 어떻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집을 그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제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시편 58편 52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무와 같은 그러한 아름답고 또 생명력 충만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무가 심겨졌습니다. 그럼 나무가 묘목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장해야 돼요. 나무의 목표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향기를 발하고 꽃을 만들고 또 열매를 맺고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이미 싹이 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싹이 났으면 이 싹이 점점 성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정원의 큰 나무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새빛 사랑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이전보다 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원의 아름다운 나무로 세워지는 그런 나무들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숲이 바로 이곳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이슬과 같이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슬비와 같이, 이슬비 요란하진 않습니다만은 꾸준히 적시는 그 이슬비. 어떤 특별한 때만 은혜 받고 나머지는 멋대로 지내다가 이게 아니라 매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매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매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슬비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젖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나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집회도 이 예배도 이 말씀도 하나님의 이슬비와 같은 그런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세 가지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뿌리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기둥, 가지가 위로 높이 올라가고 그리고 옆에 가지가 퍼지고 사실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나무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는
뿌리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뿌리는 땅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깊이 밑으로 들어가는 영성, 믿음의 뿌리,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다시 5절을 읽어보면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제가 질문 한번 해봅니다. 씨가 땅에 떨어졌어요. 싹이 먼저 납니까? 뿌리가 먼저 들어갑니까? 뿌리가 먼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뿌리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싹이 이렇게 트게 되어 있어요. 뿌리가 깊어져야 크고 높은 나무가 된다 그래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이 침엽수인데 이 메마른 지역에도 자라고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자라고 있는 건데 뿌리가 깊고 나무가 높아요. 아주 잘생겼어. 제가 어떤 사진에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백향목 그 밑에다가 가게도 있고 뭐 그래가 사람들이 거기에 쉬기도 하고 그 아름다운 나무로 이렇게 성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된다 그런 말씀. 중국에 그 모소라고 하는 이름의 대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처음에 씨를 이렇게 뿌리면은 5년 동안 싹이 안 보여요. 그런데 뿌리만 5년 동안 자란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가지고 5년이 딱 된 다음에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5cm씩 쭉쭉쭉쭉 자라가지고 6주 만에 3m짜리 대나무로 쫙 올라간다네. 뿌리가 깊게 들어가니까 시간이 되니까 거기 자라는 것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잘 자라게 되겠다. 뿌리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외적인 것, 행동, 어떻게 바깥 보는 것 전에 보이는 것보다 먼저 이 내적인 것이 만들어져요. 내면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자연적으로 외적인 것도 잘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것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흘러 들어가도록 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깊이 뿌리박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깊이 스며드는 것이 먼저 있을 때에 그때 우리의 신앙의 나무가 아름답게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진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제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쉬운 얘기 같지만 쉽지 않은 얘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앞에 한 단어가 들어가요. 예수 잘 믿으시.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지금은 뭐 고인 되셨습니다만은 이제 어디 계실 때에 젊은 목사님 몇 분이 이제 한경직 목사님 인사하러 간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잘 있었는가?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 생전에 목회 참 훌륭하게 하셨는데 우리 젊은 목사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목사님의 그 말씀 잘 붙들고 목회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랬다고 그래요. 목사님들한테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래요. 예수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 먼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음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 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가까이 나에게 모시고 그분을 내 삶 속에 초청하는, 영접하는 것까지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거하는 것,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영성이라고 하는, 영성. 예수 믿습니다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영성이 깊어지는 믿음,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 그냥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초청합니다 영접합니다 말을 했어도 예수님이 못 들어가고 계속 밖에서 두들기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그런 모습을 내려놓아야 돼. 예수님을 그래서 내 속에 모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내려놔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아가 뻗당기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80년대 그 조세형이라는 도둑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뭐 이분은 특별히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그 고위 공무원들 집만 터는 거예요. 80년대 그 상당히 그 부패가 많이 있어가지고 고위 공무원들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하면 이 사람들이 신고를 못해. 왜냐면 다 부정해서 돈 번 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막 75군데나 다니면서 75개의 집을 다니면서 털기도 하고, 물론 잡혀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들락날락하면서 10번이나 감옥에 들락날락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예수를 믿었대. 그래서 이제 집사까지 되고, 그리고 뭐 간증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출장을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갔다가 또 도둑질하다 또 잡힌 거예요. 막 간증도 하고 뭐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 속에 이 욕심과 욕망과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의 그 어떤 죄성과 자기중심적인 또 욕심의 마음이 얼마나 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안 죽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죽었습니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살아가지고 또 그냥 뭐 얼굴 뻘게 하고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어떤 분이 차 사고가 나가지고 앰뷸런스로 이머전시 룸으로 옮겨졌어요. 좀 있다가 부인이 도착을 했습니다. 의사가 어두운 얼굴로 그 부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흰 천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영안실로 가야 되겠죠. 가는데 거기에 무슨 이렇게 턱이 있어가지고 덜커덩했어요. 근데 죽었던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천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말은 안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천을 이렇게 벗겨서, 근데 이제 부인이 옆에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다시 천을 이렇게 덮으면서 귀에다 대고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셨대잖아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죽었는데 살려고 애쓰는, 죽었대잖아요 선포되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자꾸만 스스로를
기억하게 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나의 모든 욕심과 내 생각과 세상적인 모든 마음을 십자가에 매 다른 자로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죽을 때에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오히려 내가 능력을 바라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오히려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치매예요. 요즘에야 뭐 치매가 되고 뭐 집에서 핸들하기 어려우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널싱홈에 간다든가 한국에서는 요새 또 요양원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러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엔 그렇게 안 했으니까 집에서 다 모시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소위 똥을 벽에다 바르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막 화가 나고 또 그 아들 남편이 막 믿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집사님이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한번 주일날 갔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이 은혜 받아서 아멘 했어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또 들어가려니까 큰일 났어요. 들어가면 냄새가 날 거고 그거 다 내가 치워야 되고 막 속이 상하기 시작하고 또 막 끌어올릴 때에 문고리를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가 다 결단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훅 하고 냄새가 오는데 그날은 이게 향기 냄새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면서 말끔하게 씻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죽을 때에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 모든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도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고등학교 다니는 어떤 여학생이 있었어요. 부모를 일찍 여했어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고모가 키운 거예요. 고모가 졸지에 결혼도 하기 전에 조카 둘을 맡는 바람에 얘네들 키우느라고 시집도 못 갔어요. 애들이 이제 성장을 합니다. 고모도 지쳐가고 있어. 조카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화가 나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화를 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학생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 말씀이 은혜스럽고 친구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고 그런데 이 고모는 일주일 내내 고생했으니까 주일날 너희들이 쉬는 날 일요일날 좀 청소도 좀 하고 빨래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만 이 조카가 그것도 이 여자애가 자꾸만 교회를 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갔다 오면 맨날 화를 내고 싸우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학생은 교회를 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또 갔는데 또 그때 목사님이 같은 설교를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얘도 또 은혜를 받아 아멘 하고 와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들어가면은 고모가 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럴 것 같은데 또 싸울 것 같은데 예수님 죽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을래요. 고모와 싸우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속에서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문을 딱 열었어.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고모가 아니나 다를까 환한 얼굴로 막 달려드는데 그날은 갑자기 고모가 너무 불쌍해. 고모가 너무 불쌍해. 고모가 우리를 키우느라고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했을까. 고모가 우리를 키우느라도 결혼도 못하고 혼자서 저렇게 애쓰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불쌍해. 그래서 고모가 야, 너 어디 인제 갔다 왔어? 그래서 들어오는데 이 아이가 너무 고모가 불쌍해. 그래서 갑자기 와락하고 끌어안고 막 울기 시작하네. 고모 너무 고마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고 우리를 위해서 결혼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어. 고모 미안해. 고모 고마워. 막 울기 시작하니까 고모도 너무 그동안에 복받쳤던 감정이 막 터지면서 둘이서 막 엉엉엉 울기 시작하고 그러면 서로 화해하게 되고 이 고모가 조카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교회가 뭔지 궁금해서 나도 교회 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고모도 예수를 잘 믿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증거되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 욕심, 내 주장, 내 고집, 내 중심적 사고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손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찬송가 50장 이런 찬송이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우리가 이 찬송 언제 합니까? 헌금할 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죠. 뭐예요?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이거는 항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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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헌금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손들고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죽습니다. 나갑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걸 정말 직역을 하면은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포기해 다 내려놓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아무리 우리가 안다고 해도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죄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다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연약해 주시고 시간이 되면 세상을 떠난 생명의 한계가 있는 존재. 나의 이러한 연약함과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예수 잘 믿는 모습이에요. 새빛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다. 저도 예수 잘 믿을 테니까 예수 그냥 믿지 마시고 잘 믿으시. 뿌리를 깊게 내리시.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것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나무에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죠. 기도의 목표가 뭡니까? 기도의 목표가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답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에 보면은 대개가 간구. 우리 한국 교회의 그 기도에 아주 티피컬한 그 후렴이 있잖아요. 슛이 없어서, 슛이 없어서. 물론 뭐 달라는 내용에 따라서 그거 달라지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목표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도의 목표가 응답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물론
달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간구하게 되면 통성 기도합니다. 주로 한국교회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그러면 통성 프레이어. 이 미국 분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주여! 이게 우리 한국 분들이 해야 이 통성 기도가 되지. 미국 사람들이 주여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여가 뭔가 로드잖아요. 로드 하니까 딱 끊어져 가지고 통성 기도가 안 돼. 우리는 주여 하니까 뻥 뚫려 가지고 통성 기도가 돼. 그 통성 기도 막 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가 막 불씨가 되어서 뜨거워지면 막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방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방언도 보면은 깊은 방언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그냥 깊이 들어가는 그것이 그 방언 기도의 깊은 차원이래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내가 막 기도하지만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속에 쏙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방언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 따라 어떤 분들은 쥐야가 되지만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격상 이게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또 침묵 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배우고 앞으로 프랙티스를 많이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이 침묵 기도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침묵 기도하라 그러면 또 꼭 졸기만 하고, 이게 사실은 통성 기도보다 어려운 게 침묵 기도예요. 통성 기도는 막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내가 집중이 돼서 들어갈 수 있지만, 침묵 기도한다고 가만히 있으면요 온갖 잡동사니 생각이 막 들어와요. 아, 집에 지금 김치찌개는 어떻게 됐을까? 아이고, 냉장고에 그 넣지 않았는데 뭐 애들 지금 픽업해야 되는데 별 생각이 다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센터링 프레어라는 게 있는데, 침묵 기도를 통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토요일 같은 데는 새벽 기도 때 함께 성도님들하고 중보 기도할 때 쥐야 하면서 우리 통성 기도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눈물이 나고 막 은혜가 되고 막 감격이 되고 그래요. 근데 어떤 때는 새벽 기도할 때 혼자서 이렇게 제단 뒤에 이렇게 혼자서 기도할 때 뭘 중얼중얼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또 침묵 기도할 때도 있어요. 침묵 기도할 때는 가만히 머무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눈을 감고, 눈을 감았지만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뭐가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눈을 감았지만 멀리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상상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자꾸만 잡생각들이 막 들어올 때에 그거를 흘려보내. 왜 이 생각이 들어? 그러면 자꾸 거기 묶이니까 그때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속으로 주님 하면서. 뭐 우리 그 센터링 프레어의 그 어떤 티피컬한 텍스트에 보면은 holy word, 거룩한 단어를 기억하라, 거룩한 단어를 부르라 속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주여,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뭐 자꾸만 잡생각이 흘 때마다 흘려보내고 또 주님 찾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짱찡 하면서 주님의 임재가 확 느껴지면서 그냥 눈물이 나요. 그런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보면 시간이 30분 흘러 40분 흘러. 그러한 어떤 감동, 그런 어떤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열망을 향해 나아갈 때에 주님 만나주시고 임재가 체험되고, 그러면서 내 영성이 깊어지는, 주님과 함께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확신 가운데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가 체험되는 것 그 자체가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결국 말씀이죠. 말씀 묵상. 우리가 지금 GMC로 또 오고 교단 변경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 성경적 믿음 갖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말씀은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이끄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가 있어. 생명이 있어.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도 또 믿음을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시냇물을 향해서 쭉 깊이 내려가 있어요. 밖이 아무리 더워도,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와도 시냇가에 물이 흐르고 있는 한 그 나무는 푸르청청한 나무로 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시냇물을 향해서 깊이 뿌리 낸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시편 바로 그 1편 앞절에 2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는 자가, 그 뿌리가 시냇물을 향해서 깊이 내려가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제가 미국에 온 지 지금 벌써 33년 돼가는 것 같은데, 이제 저 뉴저지로 가서 이제 유학을 갔기 때문에 뉴저지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쪽 캘리포니아에 온 게 아마 처음으로 온 게 그 동부 이쪽 서부 관광을 위해서 왔던 것 같아요. 저 우리 장인 어른이 오셔가지고 저 식구들이 같이 여행을 왔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버스를 타고 그랜드 캐니언을 가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때 갈 때 관광 버스 타고 이제 같이 이제 관광 팀이 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아리조나 사막을 가는데 얼마나 더운지 중간에 이제 내려서 보니까 후끈하게 덥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그 가이드가 김치를 가지고 갔었는데 김치가 그 버스 아래서 터졌어.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가방이니 뭐니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그걸 치우고 뭐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때 내가 와, 이렇게 100도도 넘고 왔던 이런 더위가 있었구나. 한국에선 경험하지 못했던 더위를 경험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쭉 갑니다. 아리조나 사막 가니까 이 무더위에 다 뭐 나무들이 누렇게 뜨고 다 뭐 누래. 뭐 재미가 없으면 볼 게 없어요. 다 누리끼하니까. 그래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가이드가 마이크로 눈 뜨세요. 밖에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콜로라도 강이 쫙 흐르는데 거기 옆에 나무들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면, 다른 데는 누르끼하고 그냥 가뭄 때문에 뜨거워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콜로라도 옆에 있는 강둑에 있는 나무들은 파랗게, 그러면서 그때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시편 1편 3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어디에 있느냐? 똑같은 상황인데 저쪽에서 다 누르끼리 해서 죽어가는데 여기에는 푸른 나무로 아름답게 서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렇단 말이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게 둔 자는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뜨겁고 가뭄이 오고 난리를 쳐도 흔들림이 없이 푸르청청한 나무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거기서 생수가 흐르는 느낌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와우 모멘트라고 그러는데, 뭔가 영의 눈이 딱 열려지면서 와우, 이런 말씀이 있구나, 전율이 되고 막 소름이 끼치면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셨어요?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체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러면서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은 노던 뉴저지에 와 있습니다만, 남쪽에 있을 때, 체리힐 제일교회에 있을 때 아침마다 이제 혼자 걸었어요. 저희 사모는 그때 일을 하고 있어서 아침에 저 혼자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혼자 걸으니까 이제 무료하니까 그때 성도님들과 함께 69절의 성경을 이제 암송하자고, 암기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암송했던 적이 있어요. 암송하면서 자꾸만 그 반복하면서 그걸 또 음미하면서 그러면서 걸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히려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한 단어 가지고 성령의 열매, 희락, 화평. 근데 이제 사랑할 때 사랑에 대해서 더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뭉클한 느낌이 들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막 흘러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이게 막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걸어가면서 뭐 눈은 뜨고 가야죠. 걸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갑자기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푸른 잔디가 하나님의 강렬한 생명으로 확 느껴지고, 그때 봄이었던 것 같은데 노란 수소나가 있는데, 수소나가 나를 향해서 헤이 고목사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막 웃어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무가 바람이 살짝 이제 바람이 불면서 산들산들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손을 들면서 헤이 고목사 how are you? good morning 그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뭉게구름이 쫙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막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고, 새소리가 찍찍찍찍 하는데 천군 천사가 찬양한 것 같고, 갑자기 여기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것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걸어가면서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행복했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이 천국, 세상을 초월하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들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나무의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뿌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이제 줄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줄기는, 나무의 줄기는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만 위로 올라가야, 높게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백향목이라는 나무 성경에 나오는데 키가 큰 나무예요. 믿음은 주님을 향해서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높이 올라가는 건데, 그것이 뭐 내가 높은 20층, 30층, 50층, 100층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고, 믿음의 나무가 위를 향해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죠, 물질, 잘 먹고 잘 사는 것, 육신적인 평안함, 쾌락, 이게 추구하는 가치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높이 올라가는 삶을 사는 존재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초월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결혼에 대해서 한 남자 또 두 남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유년 해가지고가 아니라 두 사람이 알아서 살면은 결혼이야. 이제는 동성애도 동성 결혼이 되고, 이게 교회도 그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주는 것이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높은 차원을 향해서 올라가는 믿음의 높은 나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새빛 사랑교회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더 높은 나무로 하나님께 성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를 하나 주셨는데, 소위 The Great Commandment, 대명령이라고 그러죠. 대명령.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 예수님께서 모든 그 율법을 총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계명이 바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 이 세상은 미움과 시기와 분노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더 높은 차원, 이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한참 전입니다만은 이 펜실베니아, 저희가 살고 있는 데가 뉴저지고 바로 옆에가 펜실베니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미시라고 하는 그 아주 옛날 전통 옷을 입고 이렇게 모자 쓰고 또 수염 기르고
전기도 안 쓰고 뭐 이렇게 말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에미시 마을. 거기에서 이 학교에 누가 총을 가해가지고 애들을 죽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잡혔죠. 그때 그 동네에서 스테이트먼트를 냈는데 그 사람이 한 행동은 악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했던 것을 보게 돼요. 물론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다 또 형벌을 받았겠지만 어쨌든 그 뭐 사람들의 그 선포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믿음의 나무로 주님 앞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나무의 줄기가 높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더불어 높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비전, 우리의 비전이 바로 주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비전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부터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변에 시작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적어도 나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사는, 결국은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가정사역을 하는 기관에 그 뉴저지에 그 기관을 위한 그 펀드레이징 이벤트가 있어서 갔던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거기에 연관이 되셔가지고 한 테이블을 다 티켓을 샀는데 두 사람이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같이 가자고, 그래서 뭐 하는 데인가 가서 와서 밥이나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갔었어요. 뭐 밥 잘 차렸더라고요. 펀드레이징이니까. 근데 보니까 이 뉴저지에 있는 우리 한인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모인 것 같아요. 의사, 변호사, 사업가들, 또 목사님들도 계시고 물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참 감동이 된 것이 그 사람들이 능력도 있는 분들이면서 그 능력을 귀한 일에, 가정사역을 위해서 뭔가 이 사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자신들의 시간과 자신들의 재물을 나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하시겠죠. 근데 그분들은 또 더 나가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함께 참여하려고 참여를 하신 거란 말이죠. 식사를 한 다음에 다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펀드레이징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쭉 보내가지고 거기다 표시하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요새는 또 달라요. 셀폰을 여십시오. 뭐 그러더니 이렇게 쭉 이렇게 뭘 보내가지고 잊어버렸어요. 뭘 하여튼 텍스트로 와가지고 거기다 들어가니까 거기다 번호만 누르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내 크레딧 카드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스크린에다가 지금 얼마 목표가 뭐 10만 불입니다. 뭐 이러더니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거룩한 좋은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쭉쭉쭉쭉 올라가요. 막 그 순간에 그러더니 목표를 훌쩍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목표를 달성 이상을 해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박수 치고 끝나. 참 뿌듯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돼요.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과 자신들의 재물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귀한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혼의 나무의 높이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성의 뿌리가 깊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높이 올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사람은 멀리 보게 돼 있잖아요. 나의 욕심과 나의 명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할 때는 낮아져요. 낮아지게 되면
앞에만 보인단 말이죠. 내 영역만 보여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문제 가지고 뭐 울고불고 왈가불고 하면서 씨름하고 싸우고 뭐 그러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서 큰 비전을 향해 높이 높이 올라가게 되면요, 이 세상의 작은 문제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문제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되는, 세상에 흔들림이 없는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 흔들리는 이유는 너무 낮아서 그런 거예요. 비행기 타고 한번 쭉 올라가시란 말이에요. 비행기에서 밑에 보면은 뭐 다 그게 그거잖아요. 내려가 보면은 네 키가 크다, 내 키가 크다, 뭐 잘났네, 못났네, 난리 법석을 떠는데 위로 올라가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줄기가 높이 올라갔어요. 뿌리가 깊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지가 쫙 옆으로 퍼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감람나무의 가지가 퍼지면 잎이 많아져서 그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기후에, 여기 캘리포니아하고 비슷한 기후일 거라고요. 아무리 더워도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좋단 말이죠. 그래서 나무가 그늘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밑에 모여서 쉬게 되어 있어요. 시원해. 사람 짐승 휴식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큰 가지를 가진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갈등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갖게 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와이의 마우이에 가보면 리하이나인가요? 라하이나인가? 거기에 작은 공원이 하나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가면은 이제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무가 많은 것 같아요. 밑에 벤치도 있고 제가 갔을 때 보니까 거기서 무슨 행사도 하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잘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여러 나무가 아니라 나무가 한 그루였었어요. 그 베냐인 추위인데 베냐인 추위가 이렇게 쏙 자라다가 가지가 쭉 퍼지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거, 실 같은 것이 흘러내려와요. 이 땅에 닿으면은 땅과 연결되면서 나중에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계속해서 막 퍼지는 거예요. 가다가 기둥으로 떠받쳐져서 또 가고 그러면서 한 나무가 옆으로 쫙 퍼져서 2에이커에 대한 2에이커쯤 되는 공원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150년 된 그런 나무인데 요번에 화재 때문에 탔어요. 그래서 사진에 보니까 잎사귀가 다 사라지고 그냥 기둥만 이렇게 남아있던데 근데 반가운 소식은 죽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것이 살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그 살리기 위해서 막 애를 써요. 아주 특별한 나무예요. 저는 그런 나무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손을 펴고 가지를 쫙 필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벤치 앉아서 쉬고 거기서 행복하게 서로 하하호하고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 큰 나무,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용납할 수 있는 너그러움,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편안해하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하면 까칠해.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푸근한 사람에게 사람들은 다가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너무 똑똑하려고 하지 마시고 덕스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덕스러운 사람, 푸근한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 이해해주고 그 사람 편에 서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맞고 당신은 틀렸다고 하는 어떤 그런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옆으로 가지가 퍼져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온전한 판단은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100% 옳은 사람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나만 옳고 다른 사람 틀린 경우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어요. 반대로 나도 맞을 수 있지만 저 사람도 맞을 수 있어요. 어떤 판사가 사서전에서 자기가 판결했던 케이스의 3분의 2가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판단했다. 3분의 2는 제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판사도 자기의 판단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데 우리가 내가 확신이 있고 나는 잘했고 당신 못했어.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흉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누가 맞고 틀리고 결정하기보다는 나는 내 입장에서 어느 정도 맞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어느 정도 맞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정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때 대화가 되고 그때 거기서 문제가 풀어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넓은 가지를 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탈무드에 젊은 두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서로 막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랍비가 첫 번째 젊은 사람 얘기를 듣습니다. 잘 듣더니 당신 말이 옳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랍비요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쭉 얘기하니까 당신 말도 옳소 그러는 거예요. 옆에 이 랍비의 와이프가 있었어요. 와이프가 랍비한테 당신 이 사람도 맞다고 그러고 저 사람도 맞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 말도 맞소.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해 주는, 그러면서 거기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서로 대화가 되고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는 이 관계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스페이스. 헨리 나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용기와 그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춤출 수 있다고 믿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함께 춤추는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공간이라는 게 뭐예요? 당신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대화하고 그때 함께 기뻐하면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어떤 분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보면은 꼭 한 교회에서 몇 분이 그런 분들, 한두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매사에 본인은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대.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러면서 공격적 자세로 나오고 다른 사람 틀렸다고 하고 목사님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들이 꼭 있는 것으로 보게 돼. 근데 매사에 본인은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는 그 공식으로만 다가오는 사람을 심리학자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결국 자신도 고생을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틀린 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하게 되고 왕따를 당하니까 나름대로 억울하게 되고 힘든 거란 말이지. 주장만 하고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 포용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화만 내고 이게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이에요. 자기 의견이 거부되면 자신이 거부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 파고 들어가면요 자존감이 낮아.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 자신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하면 견디지 못하고 공격하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는 아주 메마른 그런 나무의 모습으로 산단 말이죠. 저는 우리 새빛 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넓은 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을 보면서 목사님들은 그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목회 나갈 때 우리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한승아, 너 나가면서 분명히 목회하다 보면 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때마다 목사님 나 좀 더 사랑해 주세요 라고 들어라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품어주고
더 가까이 가고 감싸줄 때에 그때 넓은 나무가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나무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를 넓게 하는 것이 덕스러운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끼치라. 이 덕스럽다고 하는 게 뭘까?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옛날에 쌀 사러 가면은 뒷박으로 이렇게 해줬잖아요. 한 대 할 때 거기다가 그냥 나무로 쫙 해가지고 그냥 뭐 아주 얄짤없이 한 대만 딱 주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깍쟁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다가 쑥 더 올려주면은 후덕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덕스러운 거예요. 너무 1+1이 2가 되는 공식적인 삶보다는 좀 더 해주는, 좀 더 베푸는 후덕한 삶.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가지고 고향에 가서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홀성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운물가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 이제 오시는 아가씨 중에서 물을 내가 달라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주고 우리 낙타까지 물을 주는 사람은 신부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리브가가 왔어요. 물을 달라 했더니 나귀까지 물을 주고 그래서 데리고 가서 결혼을 시켰다. 후덕한 사람을 사용한다 그런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후덕한 나무가지가 넓은 그러한 나무들로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숲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숲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하나님의 숲이 되면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숲이 되었을 때 이곳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회를 출발하는데 이 교회가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큰 숲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숲이 되어야지 정글이 되어서는 안 돼. 정글은 뭐예요? 막 그 아이비들, 덩굴들이 막 서로 엉켜 있는 곳이 정글이에요. 서로 붙들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하려고 막 서로 씨름하는 곳이 정글이에요.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비난으로 가득 차 있게 돼. 근데 정글에는 거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맹수가 있고 독사가 있고 독충이 있어. 그래서 교회가 막 정글같이 서로 막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붙들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사탄 마귀가 끼게 되고 결국 거기에 큰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교회는 숲이 되어야 된다. 숲이 될 때 거기에 평안과 휴식의 장소가 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어요. 우리 새빛 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뿌리가 깊고 또 줄기가 위로 높이 솟고 넓은 가지를 가진 멋진 가지가 주님 앞에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무들이 함께 여기 지금 한 3, 40명 모여 계시. 이러한 나무들 여러분들 주일날 되면 더 많으시겠죠. 50명, 60명 이러한 큰 나무,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는 아름다운 숲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아름다운 평강과 안식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새빛 사랑교회가 되시기를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